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의 평안을 바로 오늘 이번 안식일에 우리 마음속에 넉넉히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처음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셨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 전체의 흐름, 내용상에 볼 때 이것은 이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니에요. 어떤 백성입니까?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어떤 자녀들은 말썽 안 부리고 사춘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속 안 썩이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속을 엄청 썩이는 자식들이 있어요. 나쁜 짓 다 골라가면서 하고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고 속을 바락바락 썩이고 말썽만 부리고 사고만 치고 들어오고 그 뒷바라지 하기 정말 피곤할 만큼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자식 버리게 되나요? 가슴이 많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정말 슬프죠. 부담이 되고 때에 따라 화가 치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성정이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이 있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가요? 말 잘 듣는 백성이었어요?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온갖 말썽 다 부리고 속 썩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 바로 이 말씀을 여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한 민족으로 형성하시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가까스로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고 이삭, 야곱 그 가문의 그 일들이 보통 예사로운 일들이 아니었죠. 가족 안에 알력도 있었고 싸움도 많고 팔려가기도 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가까스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습니다. 참 사연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민족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맞이했는데 왕정시대가 도래된 지 얼마지 않아 나라가 둘로 분열됐죠.
사사시대에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뭐예요? 끝없는 반역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끊임없이 애소하시면서 누굴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거역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누구까지 보내셨어요? 예수님까지도 보내셨는데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인데도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많습니까? 거절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절한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소리가 온 땅 끝에 퍼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셨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만약 21세기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 시대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는 정말 그분을 알아보고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자녀로 또 일꾼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역사가 또 아마 반복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종일 손을 벌렸지만 그들이 여전히 패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은 그들을 정말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마음을 또 누가 간직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1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자주 읽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그리고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부르셨어요? 어느 민족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 민족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그들을 택하신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 감사한 일이죠. 자식이 속을 정말 바락바락 썩이면은 때에 따라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것도 자식이라고 낳고서 뭘 먹었다? 미역국 끓여 먹었다. 그러나 자식은 자식이에요. 미역국 끓여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이스라엘,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 이스라엘, 그들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후회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이고도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이죠. 언약에 기초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 그 의미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거절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거역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했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라.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끔찍이도 대적했던 사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중에 또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것처럼 이 백성,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 보니까 죄송합니다. 한 말씀이 빠졌네요.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줄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누구한테 가서 고발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고발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송사했다, 같은 의미지만 조금 어려운 문자를 썼습니다. 고발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고발했으니까 여러분 고발하면은 고발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혹시 고발 당해보신 적도 있나요?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겠지만 고발할 때 어떻게 고발합니까? 조금 잘못한 것도 큰 것으로 부풀리기도 하고 아주 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왜 이렇게 고발했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고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 엘리야가 보기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자기 동족이지만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너무 한심합니다. 하나님 그냥 다 쓸어버리세요. 옛날에 노아 시대에 그냥 홍수로 쓸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한번 고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볼 때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민족은 망해야 될 민족이라고 엘리야가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 고발한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가 이제 지쳐서 도망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나는 열심히 정말 둘째가라면 서로를 만큼 열심으로 민족을 위해서 일했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다 죽고 지금 어떻게 해요?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 인간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나도 죽이려고 눈이 뻘개서 지금 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죽기 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을 먼저 죽여주시면 안 되나요? 자,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한 내용이에요, 사실요. 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됐지만 제가 조금 더 가미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 민족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이미 7천 명을 남겨두신 거죠.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하나님 이 민족들 다 사형감인데 사형시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이 다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백성들을 내가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다. 남겨두었다, 이것이에요.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 엘리야가 몰랐지만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다른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었죠. 엘리야가 좀 힘 좀 얻었을까요? 나만 남았는 줄 알았더니 7천 명이나, 아이고 하나님 진작 좀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이 7천 명에 대한 언급이 딱 나오고 그걸로 끝이에요. 7천 명이 어디에 있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조금 이 7천 명은 어떤 일을 했다 좀 보여주시면 좋았을 뻔했는데, 특징만 전해지죠. 어떤 특징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우상 숭배, 모든 사람들이 다 가담되고 함몰되었던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았던 신앙의 확실한 그 모습, 충성된 모습, 그 모습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7천 명이 남겨진 것처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열왕기상의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 이 특별한 역사가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특별한 경험, 이미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숫자와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때에 따른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니고데모 같은 지도계층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자, 이 남겨진 7천 명의 역사는 다시 재현돼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 돌아가신 그 다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도 다시 경험된 것이죠. 이 7천 명이 실제적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실제적이면서도 동시에 상징성을 포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딱 잘라서 7,000명, 약 7,000명, 어쨌든 7,000명이란 숫자는 무조건 실수가 아니고 무조건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성경에 자세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7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는 성경에서 볼 때 언제나 뭐예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어떤 충분한 어떤 규모, 7 곱하기 1000이죠.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보호되고 보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충성스러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귀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적 경험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또 경험해야만 되는 중요한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 힘을 통해서 그 숫자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그 무리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고 또 자랑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실패했던 그 사실을 설명하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화면에 그림 기억하십니까? 젖붙이는 그림이었죠. 감람나무 젖붙이는 이야기를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젖붙이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에서 행하고 있는 그 상식적인 젖붙임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감나무 젖붙이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화단에 장미가 있는데요, 장미도 대개 젖을 붙입니다. 어디에다 무슨 젖을 붙여요? 무슨 뿌리? 찔레 뿌리에다가 좋은 장미를 젖을 붙입니다. 꽃은 장미가 피지만 찔레는 그 뿌리가 강하고 그래서 생명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잘라내고 그 위에다가 장미접을 붙이면 찔레꽃이 피는 게 아니라 뭐가 펴요? 장미꽃이 핍니다. 여름에 장미꽃 송이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워낙 30도 이상 넘어가면 장미가 아마 힘든가 봐요. 장미가 꽃송이가 작아진다고 그래요. 가을 되고 찬바람 부르니까 꽃송이가 좀 커지더라고요. 정말이네. 컸던 것이 작아지고 다시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젖붙이는 건 그래요. 원래 고염나무에 감나무 젖을 붙이죠. 그런데 여기 로마서 11장에 젖붙이는 이야기 보면은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가지들이 잘려져 나갔어요. 열매가 안 맺히는 가지들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돌감람나무 젖을 붙여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열매가 맺히게 돼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게 농사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젖붙인 개념을 살짝 바꾸어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잘려진 가지들이 많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있었는데 주님을 거절하고 반역했거든요. 다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거기에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참 감람나무의 수액을 공급받으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대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그 속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를 다 파서 없애버리고 또 다른 감람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 남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남겨두고 그 위에 그 곁가지로 또 다른 많은 이방인들을 접붙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었고 그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셨다는 것이죠.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이사야나 또 구약의 여러 군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했죠.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만 구원 얻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있었고, 바로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언급하고 있었죠. 자,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무지와 편견과 고집과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역사는 계속 그 이후에도 또 반복됐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국가적 이스라엘, 실제적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국가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개인적으로 충실한 백성들이 꽤 있었습니다. 끝없이 반역과 배도가 반복되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있었죠. 이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진리를 확신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에 따라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는 그 경험을 크고 작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귀한 사상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여전히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과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택한 무리 속에 언제나 신실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야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한 국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로서 상당히
많은 무리가 그들 중에 남아 있었다. 구주의 초림 때 요한의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새로이 연구하게 된 충실한 남녀들이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그의 강림을 갈망해 온 분으로 인정한 충실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 된 것이죠. 바울이 편지할 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 또 뿌리, 이것이 되어준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감람나무, 잘려져 나갔지만 남아있는 감람나무, 그런 같은 개념이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를 그 가지에 얼마가 부러진 고상한 감람나무에 비유한다. 그는 이방인을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 비유한다.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자주 경험합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그렇습니다. 내적인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개인들도 그렇고 또 때에 따라 교회마저도 그런 사상에 물들면서 우상 숭배, 뭘 새겨놓고 만들어놓고 절해야 우상이 아닌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늘 앞서고 더 높임받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시대에 또 그런 가능성, 그런 영향을 받고 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때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짧은 표현이지만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늘 향하게 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증언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것이 남은 백성의 영적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지향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신실함을 또 진실함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급함이에요. 엘리야가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바울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신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잘려나간 가지가 아니라 둥치에 남아있는 가지가 되기를 바라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 동일한 안목과 시선을 가지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그러한 그 심정이 바울이 전하는 기별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한 남은 자는 특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책임,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맥락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맥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특권이죠. 특권을 넘어서 특혜가 아닙니까? 재림교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자 특혜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에 대한 책임, 그 책임감을 또 함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남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